자,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제3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3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받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제3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보좌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을 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길같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애틋한지를 깨닫고 온전히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잠깐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과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임금님이 있었는데 두 왕자가 있었습니다. 형과 동생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형제간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신사는 태어나는 것이냐, 훈련과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냐. 아버지가 들었죠.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형은 대답합니다. 아버지, 신사는 잘 훈련하고 교육하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고, 동생은 언뜻 생각하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태어나기를 신사로 태어나야지 태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보면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닮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그러고 신하들도 그거를 쭉 보면서 둘 중에 누가 맞을까? 이거를 맞추면 저 사람에게 왕의 이 자리를 내어줘야지.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서로들 이렇게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줄 테니까 증거를 가져와라. 증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큰아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이제 주막에 들어갔어요. 희한한 걸 봅니다. 고양인데 작은 고양이가 이 서빙하는 옷을 딱 입고 두 발로 딱딱 서가지고
쟁반을 탁 들고 갖다 주는 거예요. 생선을 놨는데도 혀를 낼름 싹 하고 탁탁탁 가서 탁 하는데 기가 막히죠. 옳거니 저것이다. 한낱 고양이도 저렇게 훈련하면은 먹을 것을 딱 참고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사람이 이게 못하겠느냐. 그래가지고 고양이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는 비싼 돈을 당연히 줬겠죠. 그러죠? 임대를 해도 비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양이를 가져오니까 궁궐에서는 그냥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렇지, 옳거니 큰아들 편에 서야겠다.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여러분. 줄을 딱 서야지. 이랬는데 웅성웅성합니다. 이 고양이가 막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막 탁 이제 뭐 왕자 옷을 입고 막 그죠? 이렇게 대접을 하고 막 신하들도 탁탁탁 가서 이렇게 대접을 하고 막 너무너무 신기하죠. 훈련하면 되는구나. 사람도 훈련하면 되지. 이랬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녀도 증거를 못 찾는 거예요. 시계를 딱 보니까 이제 한 3시간쯤 남았는데 아이쿠야 내 인생은 쫑쳤구나. 이러고 이제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는데 어느 가게 안에를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옳거니 저것이다. 그거를 좀 몇 개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시간이 다 되니까 신하들도 모였죠. 두 왕자도 모였는데 보란듯이 이 큰아들이 다 이제 궁궐의 옷을 입혀가지고 아버지 왕이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을 딱 담아가지고 고양이가 품위 있게 탁탁탁 걸어서 왕에게 탁 저러면서 주니까 왕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눈빛 신하들도 다 막 우레 같은 박수를 치고 그렇지 큰아들 화이팅 막 이러면서. 근데 작은 아들이 다 이 상자를 하나 가져옵니다. 거기 뭐가 들었을까요? 물고기 95점. 자, 생쥐가 들어있는 생쥐 3마리가 들어있는데 딱 풀어 놓으니까 막 이 고양이가 막 난리 법석 그러고 막 초콜릿 이 쟁반을 막 넘어뜨리고 막 돌아다니는데 옷이야 뭐야 다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재미가 있죠. 그래서 다들 느낀 게 뭐냐. 고양이는 고양이다.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고양이가 어떻게 사람이 되겠습니까? 제 아무리 좋은 것을 입혀놔도 생쥐가 나타나면 이 고양이의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고양이가 얼마나 자책을 했겠어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사람인 줄로 착각했네. 이쁘다 하니까 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는 고양이구나. 생쥐만 보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이것이 고양이에 그칠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 공허함, 그 헛헛함, 그 외로움, 그 분노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훈련을 하고 그죠? 배우고 그죠? 이러더라도 그 사람의 그 본성 안에 들어있는 그 악한 것은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가 제 아무리 선행을 하고 가산을 팔아서 바치고 평생 수도를 닦고 인격을 닦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존재라는 것을 고양이 생쥐가 나타나면 금방 이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이 마음을 느꼈던 존재가 하나 있죠. 고양이가 갔더니 아이고 내가 그래 고양이지. 나는 다시 그 선술집으로 가야 돼. 나 보내주세요. 나 고려 가겠습니다. 그죠? 누굽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2000년 전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하나를 딱 뽑으면 그게 니고데모예요. 왜 그러냐면은 1절에 나오죠. 니고데모의 그 신분이 뭐예요? 바리새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알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죠. 근데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거는 그런데 번역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지도자다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무슨 뭐 보건복지부 차관 정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산헤드린의 공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산헤드린 의원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모르죠.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 비교가 안 됩니다. 국회의원 금배지만 달아도 뭐 죄져도 못 잡아가잖아요. 이게 불체포 특권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국회의원 되면은 이게 뭐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산헤드린 공의원이라는 건 뭐냐면
최고의 국회의원이자 또 뭐냐면은 이것은요, 치안권까지 잡고 있어요. 이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신문하는, 지금으로 뭐예요? 검찰청장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까지 다 해버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그런 세 가지를 총망라를 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권력이 으리으리하죠. 그잖아요. 그런데 그 존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거듭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꾸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 한글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라고 나오지만 그리스어에는 이게 나옵니다. 정관사 호가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보통 선생이 아니라 바로 그 선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내들은 공의원 중에서도 이단이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를 분명히 분별을 하고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고 랍비로서, 레바이로서, 훌륭한 스승으로서 존경받는 바로 그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봐보세요. 존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백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백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성도들의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주목받지 못한다는 것은 좀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죠? 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건데, 그렇죠? 그 민족 전체에서 바로 그 선생으로 지금 존중을 받고 있잖아요. 니고데모는 어찌 생각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의 마음이 어때요? 한낱 고양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구약의 이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울 정도가 되고 진리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뭐든지 궁금하면 니고데모에게 물어봐서 선생님이요, 레바이요, 랍비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 가르쳐주고, 그렇죠? 대제사장도 뭘 모르면 니고데모스 이게 무엇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런 니고데모가 지금 마음이 뭐가 왔어요?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죠? 여러분 랍비가 되려면요 나이가 최소한 40살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통 교육을 받아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서울대학교 대학원 그렇게 하고 나서 총신대 나와가지고 미국 아니면 영국 이런 데 가서 박사과정까지 다 마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서 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총신대 교수님도 그냥 막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타교단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마어마한 인품과 인격을 다 갖춰야 돼요. 근데 그가 그 진리를 몰라가지고 마음속에는 감추고 있죠. 나는 고향인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죽으면 천국 갈라나? 왜 이렇게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지? 인생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 거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고 쓸쓸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때때로 니고데모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갓 30살이 넘은 청년이,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30살쯤 된 사람 몇 사람 안 되잖아요. 새파란 청년이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이 시원해지는 뭔가를 느꼈어요.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 앞에 서게 되면 얼굴이 펴집니다. 막 그죠? 그런 걸 보니까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위로서 하는구나. 내가 저분한테 가면 뭔가 해결을 받겠구나. 내가 정말 저분을 만나야지 인생의 해결이 되겠구나. 내가 햇빛을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언제 찾아옵니까? 2절에 밤에 찾아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가 유대인 지도자들로부터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유선자군에게 조롱받을까 봐 결국은 예수 따라다니려고 그랬던 거야. 이렇게 욕먹을까 봐 밤에 찾아갔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거는 다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처럼 얼마나 바빠요. 식사할 겨를도 없시더라. 식사할 겨를도 없대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광풍이 부는데 배 위에서 주무시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구원에 대한 마음의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한 그 심오한 질문을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단둘이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낱 담임 목사를 만나러 오는 것도 바쁘잖아요. 여러분 주일 오전에는 저를 만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막 씨름을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탄식을 하고 우리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묻고 또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에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더 바빴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외국 땅에서 주님 그렇게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이렇게들 달려드는데 방해할 수가 없잖아요. 니고데모스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주님 앞에 옵니다. 사실 주님이 랍비 소리 들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나이도 이제 30살밖에 안 됐지. 정규 교육도 안 받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대학의 교수님이 되려면 박사학위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외국도 갔다 와야 되고 정규 과정을 다 마쳐야 되는데 중학교도 초등학교도 안 나와가지고 그냥 머리 좋아가지고 좀 했다고 그거한테 인제서 한 20몇 살 30살 먹은 사람들 교수님 부를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이런 자격을 예수님은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랍비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니고데모스가 밤에 살짝이 찾아와서 아이고 예수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보통뿐이 아닌데요. 하나님의 그 권능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니고데모스가 예수님께 물어봤나요? 나 어떻게 구원받죠? 다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일이죠. 너는 교회를 30년씩 다니고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야? 너는 교회를 50년씩 다니고 그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주님을 만난 그 희열과 기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물을 수도 있잖아요. 니고데모스는 아직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다. 주님은 진짜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뭘 물어볼 건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한 번만 해도 됩니다. 영어에서는 I tell you the truth.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해줄게. 이것은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 정말 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아멘, 레고소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아멘, 아멘.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진리는 very simple, 간단한 겁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때로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음성이 살 길입니다. 그 말씀이 주님이십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진실로. 그죠? 목사님도 설교할 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2번씩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약 성경의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별표를 쳐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자주 이런 표현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뭐라고 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되는 거야. 거듭나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고 할아버지인데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묻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놀라지 마라.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말했다?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그리스어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대상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2인칭 복수 대명사인 휘마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누가 거듭나야 된다? 너희들이 다 거듭나야 한다. 너희들이 니고데모 너뿐만 아니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거듭나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참 잘 번역을 했어요. You must be born again. 영어에서 must가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너희들은 이걸 기억해라. You must be born again.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근데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3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본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냥 들으시기만 하세요. 이 그리스어로 이 대인이라는 이 단어인데 그냥 눈으로만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체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 보러 오셨어요? 나 오전 예배만 보고 갈게. 이런 표현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따라서 예배를 체험하자. 예배는요, 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지금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보고 끝나는 거예요. 구경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을 맛보고 너무 좋아. 여러분 살면서 느껴집니까? 이 단어가 왜 더 위대한 단어냐면 이 단어의 그 뜻 안에는 미래적인 천국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데인이라는 단어 안에는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뜻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을 교회를 출입하면서 그냥 죽어서만 천국 갈까요, 우리가? 제가 여기 와서 3번 장례 예배 치렀는데 뭐 죽으면 천국 가겠죠. 그게 뭐 실감이 납니까? 천국에서 다 만나시겠죠?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이 단어는 우리가 거듭나야 될 그 이유, 거듭이 진짜 낫다면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도 너무너무 천국 같은 삶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이 임하고 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기쁨이 임하고 대화를 나누면 눈물이 나고 생각하면 감격이 되고 내가 이 예수가 아니었으면, 주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예수를 안 만났다면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내가 그 옛날 수십 년 전에 그 어두운 밤 골목에서 넘어져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섰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인 겁니다. 수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니고데모처럼 고양이처럼 살아갑니다. 거듭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죽어야만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 그 결핍과 그 마음의 헛헛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거듭났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듭났다라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못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적으로 지금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을 알고 싶나요? 다 아신 것 같네요. 그렇죠? 대답을 못하시면 다 알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제자들도 궁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해야 성령을 받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만 따라다니지 조금 지나면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깨를 홀딱 벗고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고백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거죠, 아직은. 지식적으로만 알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볼 수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폭발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로마 제국에 우리 예전에 그 일제에 의해서 얼마나 핍박당하고 밥 굶고 다니고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굶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걸 벗어날까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도 그 천국은 지금부터 맛볼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라고 하니까 막 베드로는 막 눈이 탁 떠지고 말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첫째 말씀하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요? 그렇죠. 아멘 아멘 레고소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별표 3개 쳐놔라. 시험에 되겠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뭐라고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을 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것이다. 물과 성령. 물은 뭐예요? 세례잖아요. 세례와 성령을 분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봐요. 세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거론하겠지만 어제 우리 결혼식장 갔다 왔잖아요. 그죠? 어제 참 기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바뀐 것 때문에 상당히 놀라기도 했지만 22분 만에 이 결혼식 끝나는 그 결혼식은 제가 요즘 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세상에 22분 만에 이 결혼식이 끝나버리는데 깜짝이나 놀랐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안에 참 좋은 것을 발견했는데 신랑과 신부가 서로서로 고백해요. 그래 내가 속으로 저것이 끝까지 가야지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서 주님 저런 고백 자들이 뭐 좀 알아서 그럴까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옛날 말로 말하면 그거예요. 거물이 파뿌리대로 막 영원히 사랑하고 평생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서 그랬지만 그래도 저 사람을 지금부터는 완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를 막 전격적으로 사랑할게요라고 그런 고백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말하자면 세례거든요.
그런 세례를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례가 너무나 그 세레모니로 그치잖아요. 그때는 수년간 훈련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보는 앞에서 하는 겁니다.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 안 할게요. 물속으로 푹 들어갈 때 옛날 그 버르장머리, 옛날 죄된 습성 다 죽이고 새롭게 태어날게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우리 다음 달이면 또 세례 하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로서 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세요? 물어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 죄 때문에 죽은 거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대답 안 한 사람도 봤어요, 제가. 교회를 몇십 년 다니는데 세례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받아요? 그랬더니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교회는 왜 다니세요? 그랬더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닌대요. 그러니까 대충 거짓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군대 같은 데서 막 빵 준다고 하니까 모두 머리 조아리고 막 물 뿌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진짜 고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말 예수는 내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살리셨습니다라는 것을 진짜 고백하라는 것이 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거죠. 진짜 고백하는 순간 성령도 임합니다. 저는 그런 거 봤어요. 어떤 분은요, 이제 어린 애기인데도 이제 초등학생, 이제 고등학생인데, 그죠? 유아 세례 받은 아이도 있겠지만 이제 고등학생이군요. 고등학생인데 그 세례 받는데 막 머리에다 손을 대는 순간 나도 모르게 죄가 생각나고 막 눈물이 툭툭 떨어지고 가슴이 흐느껴집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은사도 때로는 임합니다. 가슴이 불길같이 뜨거워집니다. 그 순간 그걸 평생 못 잊어버립니다. 그런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마음속에 계셔야 그가 거듭난 사람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거를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다. 성령을 따라 살아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좌절이 많이 됩니까? 아이고, 내가 이런 말을 안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행동을 안 했어야 되는 건데, 아이고, 나 같은 놈이 무슨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할까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 자녀도 아니어요. 이러고 할 수도 있겠죠. 집 나간 탕자도 그러잖아요. 아들처럼 여기지 말고 종으로 여겨주시고 그냥 밥이나 좀 주세요. 그래도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성령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좌절이 되고 죄책감에 수치심에 떨 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그죠? 창세전에 너를 선택했다.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너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죄도 짓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아가, 너 너무 그러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너는 내 자녀인 거야. 힘내. 대저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죠? 네가 아파하는 그것이 나는 고마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아빠. 여러분,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셨어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죠? 여러분, 집에서 딸들이 말해요. 아빠 하면은요,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딸들도 뒤에 있지만, 아빠 하면은 막, 아휴, 해줘야지. 막 딸들이 막, 물론 아들도 있습니다만, 그 막 마음이 막 굉장히 막 안 좋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라는 말은 그런 말인 겁니다. 예전에 어느 유치원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고백도 하더군요. 그 재롱잔치 갔는데 갑자기 마이크 잡은 젊은 청년이 그래요. 여기 앞에 있는 아기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손들어 보래요. 일어서래요. 심장병에 걸렸는데 떼어줄 사람이 있으면, 그럼 심장 떼어주면 삽니까? 죽습니까? 생명을 주라는 거잖아요. 콩팥은 하나 줄 수 있어요. 하나 또 있으니까. 근데 뭐 아빠들이 다 벌떡벌떡 일어났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못 일어났대요. 왜냐면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심장 아이고, 젊은 아빠가 내가 앞으로 살 길을 구말리는데 심장 띄워주면 안 되는데 자식을 하나 더 낳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했다고 그래.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겠지만, 그런데 일어났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심장을 띄워줘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나 자신 같은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잖아요. 심장을 띄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니고데모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저 집 같으면 나는 걱정도 없어. 돈도 많고 막 차도 빼딱빼딱 그냥 좋은 차 타고 막 집이 막 화장실이 3개래. 여러분들도 집 이사 가잖아요. 화장실 몇 개냐고 물어보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어. 여러분, 집집마다 사연 없는 집이 없습니다. 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 아픔이 있을 때, 그죠? 갈증이 있을 때,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그죠? 사랑하지, 이런 거죠. 사랑을 주십니다. 또 뿐만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께서 더 촉구하시. 여러분도 그런 음성 드십니까? 살다 보면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우리 하백교회가 이런 것이 부족하지, 내가 이런 부분을 담당해야겠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좀 잘못됐구나, 내가 조금 선을 넘어섰구나, 이렇게. 여러분, 성령께서 촉구하시면 이런 것도 나옵니다. 수십 년 전에 내 아내에게 잘못했던 거, 내 남편에 좀 싸납게 말했던 거, 애들에게 조금 가혹하게 했던 것도 생각납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촉구하십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네가 그것도 좀 철이 들었잖아. 네가 그래도 목사 좀 되지 않느냐, 가서 말해야지.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죠. 예, 주님.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런 적 있죠? 기도하다 보면은 막 내가 얻고 싶은 거,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기도하다가 그런 말도 나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그렇죠. 아멘, 아멘. 제가 그러죠. 당장 하겠습니다. 당장 카톡을 날리겠습니다. 잘못했다고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십니까? 마음에 그런 찝찝한 것을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겁니다. 체면 따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쯤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존경을 받는 어마어마한 니고데모스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꺼내서 우리 생명을 살린 거예요. 우리 가슴에는 예수님의 심장이 달린 겁니다.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거룩한 보혈 우리 몸을, 우리의 정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광채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바뀔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러죠. 새 번역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친히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라.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죠?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기도하다가 오늘 아침에 잠깐 그런 생각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여러분 생각하면 행여나 한 사람이라도 아플까 봐.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상처가 될까 봐 늘 노심초사하고 행여나 어쩔까 봐 기도하고 늘 그런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한참 전쟁 중인데, 러시아 그 젊은 그 아빠들 군대로 끌려가는 그들은 어떨까? 그들도 정교회잖아요. 모습은 캐톨릭이지만 교리는 개신교에 가깝거든요. 그들에게도 거듭남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애기들이 아빠 살아서 와야 돼. 그것이 갑자기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들은 얼마나 두려울까?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런 것은요, 우리 마음에 없는 겁니다. 성령이 탄식을 주는 거예요. 막 갑자기 흐느껴집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 푸틴의 마음을 좀 막아주세요. 젊은 아빠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서 넘어집니까? 그 애기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러시아 정교회 안에도 거듭난 이들이 많을 텐데, 저들이 총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 거듭난 자라서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막 나도 모르게 몸이 떨리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거듭남을, 그것을 확신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레벨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그런 이 거룩한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도 때로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구름 위를 사뿐사뿐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결핍 속에서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몸을 떨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뜨겁게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서로서로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하잖아요. 주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주님 만나주세요. 성령께서 지금 찾아가 주세요. 얼마나 정말 마음이 이게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찬란한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Peace and joy. 그 평화와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 이 성령과 거듭남의 이 비밀에 대해서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에요? 15절입니다. 여러분 15절을 주목하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같은 말이에요. 천국을 지금으로부터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정에서 하백교회 안에서 하백교회 식당에서 주방에서 삶의 현장에서 운전하면서 모든 이런 이 모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 영생인데 그 영생은 어떤 것이냐?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가 거듭난 자이고 성령을 받은 자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쉽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에서 믿는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 헬라어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어로 피스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현재 시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히브리어를 요즘 좀 이렇게 여러분 배워서 아시지만 미완료형하고 비슷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반복되고 끝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고 거듭났는데 옛날 은혜 받았던 걸 한 번으로 끝나버리고 그냥 다람쥐같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느냐.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너희들의 믿음, 성령에 거듭난 그 삶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구원파도 아니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믿어야 된다. 삶의 어떤 결정의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쓸쓸하고 외롭고 마음이 무너질 때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다. 그죠? 수술하러 들어갈 때도 그래요. 저도 그런 수술을 이제 할 때도 있고 뭐 그랬지만은 뭐 대단한 수술도 아니지만 기도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을 의지하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고 교회에서 대단한 직분을 받았고 수십 년의 신앙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몇 대째 예수를 믿을 수도 있어요. 뭐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니고데모스 같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났다면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 거듭난 그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순간순간 듣고, 그죠?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양이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조금 버겁더라도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거야. 그렇게 할 때 그 천국을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그죠? 밥에다가 따뜻한 물 부어서 김치하고만 먹어도 너희 가정 가운데 진짜 천국이 임하게 해줄게. 반찬 없어? 그냥 김치만 볶아서 계란 후라이 하나서 먹어봐. 그래도 서로 사랑하면 가정 천국이 되게 해줄게. 서로 신뢰하게 해줄게. 하백교회 안에 뭐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이렇게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정말 충만한 기쁨을 부어줄게.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천국을 미래적으로는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맛보고 누리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성령의 물에 뛰어들어서 그 기쁨을, 그 희열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